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담을 통해서 큰 복을 빌어주셨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죄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습니까? 죄라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은요,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를 안 해. 그게 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응당 자기가 해야 할 일, 응당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돌봐야 되죠. 힘들어도. 그렇죠? 근데 부득이하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람이 나버렸네. 도박에 빠졌네. 아니면 집안 돌보지도 않고 가정일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팽개치고 있네. 응당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게 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고 가장은 가장의 노릇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사명이죠. 그건 인간관계의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인간관계에서 살고 있어요. 한 아버지이며 한 어머니며 한 자녀이며 또 직장에서는 한 그런 구성원으로서 또 어딜 가면은 그 마을 동네 주민으로서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요. 사람들하고 관계의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들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을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참 신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를 못 알아보면, 피조물이 못 알아보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눈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 어떤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이든지, 사람의 상이든지 짐승의 상이든지 어떤 피조물의 상이든지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게 참 진짜 신인 줄 알고 막 절을 합니다. 하지 말랬거든요. 만약에 어떤 상을 만들었다면은 그 상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만듦을 당한 사람이 그 물건이 더 위대한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핸드폰을 있어요. 핸드폰 여기 있어요. 핸드폰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핸드폰이 위대합니까? 만든 사람이 위대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큰 상을 만들었어요. 그 상을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그 우상 그 모양이 위대합니까? 사람이 더 위대하죠. 사람이 위대한데 왜 우상한테 절하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쁘게 아주 화려하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막 섬깁니다. 정말 어리석은.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동하지 아니하고 참 신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웃집 개 이름 부르듯이 욕하거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자녀 교육을 잘 받은 자녀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예를 들면 너의 아버지 성함이 무엇냐라고 하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형이 최 씨니까 최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만약에 저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아무개 부르고 그러면 그 아들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 막 부르는데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이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좀 차이가 있죠. 이것만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죄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뭐든지 첫 번째 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뭐 형제지간의 우애, 이웃들 간에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거 이거는 좀 더 멀리 있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유대관계는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과 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모태가 되는 그 원리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거죠. 강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게 죄예요. 죄. 그 외에도 엄청난 몇백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나한테 그냥 와야지, 나한테 임하고 함께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말이죠.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은 큰 죄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은 처음부터 살인합니까? 미움이 커지면 살인이 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처음부터 간음합니까? 그런 음욕을 품게 되면 나중에 간음하게 됩니다. 남의 이웃 것을 탐내면 이미 도둑질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도둑질합니까? 내 이웃의 것을 갖고 싶다, 가지고 싶다. 탐욕이 더 나중에 결과가 도둑질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이런 죄를 하나도 안 졌어. 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셨는데 죄가 없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도 축복도 받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로막는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벽을 허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에 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죄를 지운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빚을 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만약에 1억 원을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한 1억 원을 빚을 지면은 그 빚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됩니다. 나는 1억이 없어. 1억이 없어 나는. 그러면 어떤 부자가 와서 나를 불쌍해가지고 너 왜 그러니? 저 1억이 빚을 졌는데 그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정말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나는 더 이상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대속해준다는 그거예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죄값으로 치료할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거죠. 죄는 우리가 어떤 돈으로도 어떤 행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묶여 있고,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고,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능력이 있는 삶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정말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렇게 막혀있던 것을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능력을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인내하신 구세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이 부르시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는 거죠. 오면은 내가 너의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죠. 농사도 힘이 있어야 돼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죠. 농사 짓는 거.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어떤 기계를 고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겠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작심하고 또 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베드로는 원래 생업이 어부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기 생계 직업을 다 버려놓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자기가 자기 가정도 있고 생계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다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못 믿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베드로 이 고백이 거짓이겠습니까? 의선으로 말한 거겠습니까?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니까 용기 있게 베드로는 칼을 꺼내고 이렇게 예수님 잡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의기가 좋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너도 예수랑 보니까 예수 졸졸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그 제자였구나. 너 그 제자 아니냐 물어볼 때에 아니야. 난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잡혀갈 때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이렇게 의기양양 말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그 생각이 그 말한 것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과 자기가 말하는 그런 모든 다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능력이 안 돼서 담대하지 못해서.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말하죠. 아니 나 정말 예수님 따라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따라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이 찾아오니까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를 진짜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너 내 뜻대로 살았니? 너 정말 내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는 거죠. 마음이 원인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다짐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큰 소리치고 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을 바꾼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인데 죄를 어떻게 이겨요? 그럼 불가능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냅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도 자꾸만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부터 오는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하면 능력 줍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뭘 준다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잘 보게 되면 누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즉 누가 죄를 이기고 그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는 삶을 사느냐, 잘 지켜보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법 가르쳐주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때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주시는 그 힘을 받고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철저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 죄 사하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받을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무엇에 달렸느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좀 바꿔서 말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삶은 내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겨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작정을 해도 집에 가면 그대로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하죠. 그 다짐이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에 가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쳐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던 것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왜 못했습니까? 잘 보게 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졸았는지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힘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능력을 받지 못해서.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능력을 받으려면 죄의 그 담을 헐 때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할 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아무리 말로써 막 유창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임할 때에 그게 진짜예요, 진짜. 말은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누구 말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이런 죄를 졌다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분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함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말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자만이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정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선두자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